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1절) 같이 12절까지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최근에 중동 전쟁 중에 다행히 이제 휴전 협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지는데요. 제 눈에 또 귀에 들렸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구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을 하면서 이제 미군이 자신의 한 병사를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투자하더라고요. 최정예 부대 200명의 군사와 그리고 여러 대의 공군기와 심지어 구출 과정 가운데 포탄을 맞은 항공기 2대는 정보 때문에 여러분 그 비행기 한 대 값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2대를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미군이 구출 작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란 안에 있는 이란의 국민들도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피난 행렬들이 있었고요. 그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피난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구출입니다. 또한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비행기를 통해서 구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귀중함은 절대로 가치 없이 흐려지거나 죽거나 다쳤다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분 이 본문에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라고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이 각자 다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질 때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갔던 이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에 대한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성경의 공간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공간복음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상당히 빈번했던 곳이고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사람들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어느 회관으로 모여라, 어느 센터로 모여라, 뭐 어느 광장으로 모여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오늘 한 집에 모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다 몰려든 군중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자인 마가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3절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워서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죠. 중풍,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 원어상에서 살펴보면 이 단어가 조금 우리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을 표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바는 뇌출혈에 속합니다. 몸이 뇌출혈에 있어서 몸의 일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증상, 그러니까 뇌출혈로 인한 몸의 부작용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통했고요, 노동은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또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은 그 중한 병들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만, 그런데 당시에는 중환병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풍병이다, 귀신 들렸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 이런 거는요 사회적 약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오늘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저 사람은 회복될 수 없었다는 불가능한 사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사회적인 시선을 뛰어넘고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요.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몇십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 들것 메고 이걸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이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붕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의 첫 번째 여러분의 그림을 보시면 지붕의 형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와 지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위에가 오픈되어 있는 지붕이에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이 올라가면 여러분 그 지붕 위가 이렇게 벼나 식물이야 이런 것을 말릴 수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이 한 50도쯤 되니까 바짝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말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텐트도 칠 수 있고 그런 곳이고요. 근데 이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밑에서 위로 한번 보십시오. 뭐로 지금 다 얼기설기 펼쳐져 있냐면 나무예요, 나무. 나무와 짚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엉성해요.
그런데 위에가 나무와 지프로 되어 있으니까 집을 잘 말리고 위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뭐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진흙을 만들어서 다 말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이 위에 있고 그 위에 진흙이 있기 때문에 평평한 옥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 사진을 잘 보면 저거 위를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붕을 그냥 뭐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지붕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지붕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사람들이 운집한 그런 환경적인 삶을 이 사람들은 뛰어넘었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이게 군요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들이 직접 만났는지 경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아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운집한 이 한계를 뛰어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 것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지붕을 뜯어서 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119 대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살려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방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이,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구급 환자가, 구급 대원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19 타봤거든요. 119 타면요, 보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온갖 걸 다 합니다. 토할 것 같습니까? 봉지를 갖다 줍니다. 맥박을 잽니다.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계속 확인합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완전한 살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런 119 대원처럼 우리의 삶의 이 절실한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과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오늘 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포기하자. 지붕 위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뜯어?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한들 내가 이걸 다시 고쳐주는 한이 있어라도 내 친구인지, 내가 확인한 사람인지, 내 가까이 있는 이 지인 한 사람, 중풍병자로 죽어가는 한 사람 내가 살려야겠다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그 여러분 지붕을 뜯어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담겨진 그 한 영혼에 대한 시선도 동일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내게 보여주신 중풍병자라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모습, 내게 보여주신 한 영혼, 꼭 전도한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위에 허락하셨던 그 영혼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들 것을 메고 가야 될 영혼일 수 있어요. 지붕을 뚫고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영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선과 거리감과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우리의 절박함이 과연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 남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저거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런 인식과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작은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너는 죄사함을 받았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빨리 고쳐주십시오. 빨리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고침을 받아서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있게 해주시오. 그 사람들의 절실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찬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자신의 피,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결할 문제가 뭡니까?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기관과 예수님의 갈등이 7절에서 9절까지에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골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뭘까요? 이들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해요. 예수님의 기적도 봐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판단과 비판적인 마음의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위치,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디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여러 가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전도잔치를 하거나 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언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삼게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저 힘든 사람들을 내 주위에 주셨을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실 때가 있잖아요. 이웃에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마을이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말도 너무 세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지역만 있겠습니까? 나라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위에 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 영혼을 기도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1년에 한 번 전도잔치 행사해서 몇 명 정도 좀 열매 좀 거둬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 몇 명 중에 몇 사람이 영접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표일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밖에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향하여 2026년 4월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게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을 들것에 메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이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한 정점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4.19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만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은 정말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멀리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요. 우연히 만나서 전도하게 돼요. 우연히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심을 엽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 사함을 입게 하시는,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쪽이든 죄사함을 입게 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을 내가 다 권한이 있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11절 말씀 어떻게 할까요?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들것을 메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 사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들것을 메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무릎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절실함이 여러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도록,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시도록,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그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들 것을 메고 우리의 한계, 사람들의 한계,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때로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로움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수고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가 인도하며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들 것을 들고 그들을 메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